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합니다. 힘이 없는 자는 힘이 있는 자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세상에서의 힘이 있는 자, 세상에서 힘이 있는 자는 그 힘으로,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해서 만약에 이 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인격적으로 힘을 가지고 가차없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힘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충분히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배타하면 하나님은 배타를 당하시고 우리가 수용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셔서 당신의 힘을 가지고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최후의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너 왜 이렇게 살지 않았어? 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가 배타했느냐 수용했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죗값을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절대 힘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해코지하거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항상 인정해가면서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그 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인도를 가다가 그 태국 그 방콕 공항에서 그 전에 알고 지내던 그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과거에 중국에서 선교를 하던 분이신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선교사를 다 추방을 할 때 그분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이제 선교지를 인도에 딱 선교 거점을 인도에 딱 삼고
인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지금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 지역이 아쌈이라는 곳이에요. 아쌈. 맞죠? 아쌈 아니 아쌈이 아니라 아쌈은 우리가 갔던 곳이고 아쌈이 아니라 임팔. 자, 임팔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지금 이 임팔이라는 지역에서 힌두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충돌이 일어난대요. 얼마나 충돌이 일어나느냐? 그분이 이제 사진을 그 힌두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핍박을 하면서 카메라로 동영상으로 사진을 찍어서 기독교인들에게 공포스럽게 만들려고 이렇게 이제 그걸 배포한 그런 동영상과 사진을 보여주는데 사람을 도끼로 목을 딱 찍어서 목에 분리될 거 아니에요. 목 분리시키고 발 분리시키고 팔 분리시키고 그리고 목을 분리된 목을 질질 끌고 그냥 딱 들고 그냥 총 딱 차고 그리고 다니는 뭐 그런 사진 보여주고 사람을 뒤로 묶어놓고 몽둥이로 사정없이 패는데 이 힌두인들이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다고 사정없이 몽둥이 두들겨 패는데 그냥 부모가 자식 교육하기 위해서 회초리로 때리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있는 힘껏 몽둥이를 그냥 들어서 온 몸을 묶었으니 뭐 반항하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저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엄청난 기독교인들의 향한 충돌이 일어나는데 하루에 한 명씩 힌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가 하루에 한 명씩 죽여버린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곳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래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그래도 자,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원래는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를 욕한다고 함께 욕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나를 때린다고 나도 때리면 안 돼. 우리 기독교인들은 때리면 맞아야 돼요. 그리고 맞을 때 욕하고 미워하면서 맞아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면서 사랑의 기도를 해가면서 우리는 맞아 죽어갈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돼. 그것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도 그런 동영상을 보고 내 자신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이 현장에 있을 때 과연 끝까지 나는 예수의 그 믿는 믿음을 끝까지 고백할 것이냐. 당연히 고백해야죠. 배신하면 지옥인데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향하여 스데반처럼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에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은 자기가 맞아 죽어가는 이 고통을 저 사람의 죄를 담아서 나는 죽어갈 테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하는 사랑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믿음의 기초가 없으니까 하도 힌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핍박해 대고 죽이고 막 교회를 불살르고 잡아다가 막 몽둥이로 때리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이제 힌두인들을 향해서 막 서로 대적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대요. 하루에 한 명씩 죽인다는 거야. 그리고 힌두 국가잖아요. 인도는. 그러니까 힌두 국가로서 그 힌두의 힘을 가지고 힌두인들의 힘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번에 디마푸르로 가는데 이제 그 주소지를 디마푸르 거기 이제 필라 학교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하고 이제 신학교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한국 사람이 뭐 이렇게 목사라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딱 제재를 하니까 다시 이제 돌려보내니까 그래서 여기 신학교 주소로 쓰자 같은 이제 한 그 공간인데 여기 신학교 저 초등학교 교사 저 주소를 썼어요. 근데 행선지를 보니까 학교야. 학교인데 왜 여기 학교를 가느냐? 관광 왔다고 하면서 왜 학교를 가느냐? 이거를 또 이제 입국 심사를 하면서 시비를 붙는데 어떻게 잘해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만큼 인도는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제재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아까 얘기했던 중국에서 추방된 선교사님이 그냥 방콕에서 이렇게 아니 콜카타라는 인도 공항에서 임팔로 가면 쉬운데 임팔로 가서 그냥 자기가 선교하는 선교지 이제 신학교를 운영한대요. 거기서 가면 쉬운데 이 자기가 선교하는 그 신학교를 가기에는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면 힌두 지역을 통과해야 되니까 벌써 이 사람은 선교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붙잡히면 맞아 죽는다. 이건 시간이 얼마 안 걸려. 2시간이 얼마 그런데 여기로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뺑 불러서 16시간을 자동차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직접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은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이 없는 사람을 지배할 때 힘을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굴복하지 않을 때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힘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뭘로 역사하셔? 인격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실 때 말 들으셔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셔요. 그 인격적으로 대우하실 때 내가 죄는 배타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수용해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임지시고 그 말씀이 나를 부욕해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대우하실 때 내가 무인격자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의 힘이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가 결국은 자기의 영혼을 지옥으로 던져버려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 이 말. 하나님은 절대 학문의 지배를 받거나 이 세상에서 사람이 만든 교리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리의 지배를 받고 학문의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는 절대 믿어도 소용없는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로 만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더 이상 묻지를 않으신다는 거야.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해도 너 이제 알았어? 너 이 자식아 이모 자식이 진작 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지. 이모 자식아 이제 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래. 이모 자식아 너 뭘 잘못했는데 얘기해봐. 잘못했습니다 해도 계속 묻고 또 묻지. 계속 파고 들어가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딱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때는 더 이상 묻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생으로 죽였을 때 하나님 앞에 처음에 회개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율법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율법적으로 그냥 성막에서 제사하면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시지 율법적으로 회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너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해. 하나님 나에게 상한 심령 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탁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할 때 다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 이 말. 한 번 회개한 것은 하나님께서 망각하시는 기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비밀스러운 이런 다른 사람이 알면 정말로 부끄러운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딱 한 번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창피를 주거나 흉을 삼거나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해서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했다고 해요. 이 큰 잘못을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회개하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어요, 없어요? 그 죄가 없어요. 일부러 망각하셔요. 회개하지 않은 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억하시지만 회개한 죄는 하나님은 망각하셔요. 그 성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 여기 기도를 많이 해서 영안이 열려지고 영감이 있고 무엇인가 막 저 사람은 참 뭔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음을 읽을 수 있어, 생각을 읽을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보셔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해 놓고도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 주신 거 아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하나님을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절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범한 죄를 만천하에 공개를 해서 창피를 주는 사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누가 잘못하면 나팔 불기 바쁘지.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잘못했다고 나팔을 불기가 바빠요. 저 사람 막 허물과 죄를 막 들추어내가면서 얼마나 만천하에 공개합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나의 허물과 죄를 만천하에 공개해서 창피를 주거나 흉을 삼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도 하나님을 딱 믿고 아무리 큰 흉이라도 하나님께 고백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이라 이 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임을 인정해가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꼭 승리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비밀도 하나님 앞에 다 아릴 때, 그러면 하나님은 그 비밀을 공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다 망각하신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 비밀 많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비밀이 많습니까? 가장 큰 비밀이 비자금인가? 어? 손주야, 비자금 있어? 너는 비자금이 아니라 비상금이겠지. 예? 비자금은 그래도 한 몇억 원 있어야 비자금이지. 몇 천만 원, 몇억 원 이상. 뭐 1, 2만 원 가지고 그걸 누가 그걸 비자금이라고 써요. 뭐라고 그래, 금방 비상금이지. 비상금은 있지? 어디다 숨겼어? 만약에, 자, 보세요. 한 교회에서 함께 친해. 그래서 이제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그 비밀을 털어놨어. 나중에 보니까 다 알게 돼. 그게 인간이야. 여러분, 교회에서 보십시다. 참 교회에서 기가 막힌 일이 바로 뭐냐면, 자, 교회에서 이제 목사가, 자, 예를 들어 회의를 한다고 해보십시다. 여기 중직과 함께 회의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여기서 결정된 어떤 것도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기 전에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 자기 아내가 알아서도 안 되고 자기 남편이 알아서도 안 되고, 목사가 입에서 이 회의에 딱 붙여진 것이, 붙여져서 결정된 것이라면 이미 이것은 함구하고 있어야 돼. 강단에서 딱 주의 중에 선포하기 전에는 함구하고 있어야 되네. 막 3대 4방 딱 회의 끝났습니다 하는 순간 5분 있다가 교회 소문이 싹 퍼져. 그게 무슨 비밀이야? 이게 인간이야, 인간.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서 얼마나 마귀 역사하겠는가. 왜 마귀 역사하느냐? 이건 엄청나게 마귀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벌써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 자, 이것을 교회의 성도들이 언제 아느냐, 이 시점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막 소문이 다 퍼져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은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으면 자, 예를 들어서 보시오. 우리 같으면 내가 A라는 사람과 참 친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A라는 사람이 싫어졌어. 그러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A라는 사람에게 붙어서 막 친하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야, A는 말이오, 내가 옛날에 A랑 친했었잖아. 그런데 말이오 하면서 A에 대해서 막 그 비밀을 공개하고 막 그래죠.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아셔요? 그렇게 해봤어. 남자는 별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러지, 민준아? 민준아 한 번 막 비밀 끝까지 지키지? 확실해? 응? 사나이야! 자, 이게 인간이라고 막 까발리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도전하든 배타하든 배신하든 욕하든 원망하든 하나님은 절대 끝까지 우리의 비밀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는 말은 그냥 죄를 져놓고도 하나님 앞에 그저 그냥 죄의식 없이 그냥 당당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모든 죄를 다 진실로 쏟아내서 하나님으로 해결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망각하신다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A라는 사람이 나를 해코지했어. A라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 그러면 우리는 자다가도 꿈속에서 기억나잖아. 벌떡 일어나잖아.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은 죄는 하나님께서 절대 기억하지 않는다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25절. 이사야서 43장 25절.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기억하지 않기 위하여 쓰신 방법이 바로 뭐냐?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죄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도말하신대. 여기 내 죄가 있어. 그러면 이 죄를 예수의 피로 씻으면, 예수의 피로 씻으면 하나님은 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대. 하나님의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8장 17절 보십시다. 이사야서 38장 17절.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 그 고통이 나를 괴로움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신대? 평안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내가 예수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고통의 결과는 죽음이요 사망이 아니라 평안이래. 평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지금 당하는 어떤 고통이 있어도 여러분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평안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재현아 이리 와봐. 이것이 이제 재현이의 죄라고 합시다. 이것이 재현이의 죄. 이 재현이 죄가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놨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그래 이 죄, 하나님은 이 죄를 이 등 뒤에다가 딱 던지셨대. 등 뒤에. 보여 안 보여? 봐봐, 보려고 좀 해봐. 그냥 안 보인다고 하지 말고. 야, 너 로봇이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너 무슨 사이버그야? 자, 봐봐. 봐봐, 한번 잘 봐봐. 아니, 하는 방법 알려줄게. 눈알을 뗀다. 손을 잡아 뒤에다가 이렇게 댄다. 한번 다시 해봐. 봐봐. 눈알 떼면 된다니까.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 같은 뱀이 되면 볼 수 있어요. 뱀.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죄를 어떻게 하신대? 하나 가져가야. 뭐 가져갈래? 어? 이거 가져가 보고.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어디에다 던지신대? 우리의 등 뒤에 이 말은 진짜 등 뒤에 던지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내 등을 보기 위해서 아무리 고개를 뒤로 돌려도 우리의 목이 짧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그 등 뒤에 이제 하나님은 왜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야. 다시 읽습니다. 17절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겠죠. 하느님이 내 뒤에 내 죄를 내 등 뒤에 던지셨으니까 그럼 내 뒷사람이 내 등 보고 내 죄를 알겠네? 그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죄도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죄 때문에, 인간의 원죄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원죄의 문제를 용서받기 위해서 해마다 들어가고 날마다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이유가 뭐지? 짐승의 피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뭐라고? 짐승의 피로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하나님은 예수의 피의 은혜 안에서 뭘 기억지 아니하신대?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대. 우리의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신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로 무장하고 우리는 예수의 피에 젖어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길 때 그 직분이 마치 무슨 권력이나 잡은 것처럼 휘둘러 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하고만 일하려고 해.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끝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끝난 사람. 저 이번에 함께 간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리고 이현종 안수집사하고 뭐 저녁에 다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고 방에 모여서 한 2시간씩 얘기했나요? 하루에 이제 매일매일 2시간씩 앞으로 우리 산성중앙교회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쓰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그릇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비전들을 얘기해가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자, 반드시 이 중직은 반드시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일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A라는 사람의 일의 능력은 하나님이 보실 때요. 사람이 사람의 입장이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능력은 50%입니다. 이건 실력을 어떤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을 말하는 거지. 어떤 사람 B라는 사람은 80%라고 해보십시오. 근데 만약에 중직이 사적인 감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을 시켜서 하려고 할 때, 만약에 나는 A라는 사람이 마음이 통하고 A라는 사람이 무엇인가 이 얘기도 잘 통하고, 그래서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은 B를 쓰기를 원하시는데 A를 쓰기를 원하신다. 참 A를 쓰려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끝난 사람, 이건 중직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 말. 왜 자격이 없을까?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 사적인 감정 속에서 교회 일을 하면 그 교회는 끝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쓱쓱을 쓰려고 합니까? 공적인 마음을. 거의 대부분이 사적인 감정 속에서 좌우지되지. 여러분 중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여러분 사적인 감정을 칼로 물 베듯이가 아니라 물을 베듯이 사적인 감정 가지고 일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친한 사람이 무슨 말하면 믿어줘요. 근데 자기가 친한 사람이 완벽한 신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저 친한 사람이 무슨 말할 땐 그것이 믿어지는데 그 믿어지는 그 친한 사람의 얘기가 100% 옳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감정과 자기 가치관, 자기 관점 속에서 봤기 때문에 그게 옳은 줄 알지, 하나님이 보실 때의 관점은 완전히 인간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의 판단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사람과 다르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달라. 네가 판단한 그 판단이 달라. 그럼 뭐가 옳겠어? 나는 친한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그게 믿어져. 그게 옳은 것 같아. 그런데 다른 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게 인간이라니까 이게. 근데 내가 이 친한 편에서 여기서 분리돼서 다시 이쪽으로 와봐. 그럼 이 사람들이 말할 때는 이게 옳은 것 같지 않겠어?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중직들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사적인 마음이 아니라 공적인 마음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직들은. 이런 분별이 안 돼 보십시오. 교회에서 전부 편파적으로 사람을 생각하겠죠. 편파적으로. 그래서 강단에서 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사람의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네가 옳대 내가 옳대 절대 판단하지 마라. 당신의 판단이 옳은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지영이를 볼 때 저거 잘못됐어. 지금은 내가 지영이를 볼 때 저거 못됐어. 잘못됐어. 지금은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판단하지 말라. 똑같이 대해야 되는 거. 내 마음은 극률한 사랑과 진실한 사랑과 똑같이 대해야.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볼 때 제가 옳았네 라고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셔요? 지금은 내가 사적인 감정과 내가 완벽하지 못한 이 판단의 지식으로 지영이를 얘는 나쁜 년이야 이거 나쁜 이게 참 권사님 이게 그렇다니까 이게 참 말이야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지금은 말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그러면 이런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판단해 볼 때 얘가 옳아? 그럼 내가 지금 과거에 판단했던 그 죄값으로 얘를 판단했으니 그 죄값으로 어떻게 되겠어 내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내 판단으로 얘가 틀렸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가면서 끝까지 우리는 어제 했던 이 주님이 명령하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긍휼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은혜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나중에 내가 틀렸고 제가 옳았구나 할 날이 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얼마나 참 특히 여자들 얼마나 인간들은 막 순식간에 그냥 싸늘한 차가움이 막 펭귄 한 100마리가 그냥 막 지나가는 것처럼 얼마나 썰렁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여 절대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는 일에 제한받지 않도록 진실한 사랑으로 누구에게든지 대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랑의 깊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 역사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교회 갈라놓는 일, 교회 갈라놓는 일, 성도와 성도를 갈라놓는 일, 이런 일들을 얼마나 해대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교단이 200개가 훨씬 넘는다는데 장로교단 안에서만 200개 교단이 훨씬 넘는다는데 이런 교단이 왜 생겼어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고 각자가 다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생겨난 것이 교단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해서 갈라졌다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면 둘 다 잘못되었든지.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그래서 다 내 지식 포기하고 내 생각 포기하고 내 주장 다 포기하고 이걸 포기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뭐냐? 사랑인 거예요. 사랑. 하나가 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사랑인 거예요. 사랑.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산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도록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누가 옳다? 성경이 옳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누가 옳다? 하나님이 옳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우리 성도들끼리 막힐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끼리 얼굴 붉힐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니까. 하나도. 얼굴 붉힐 일이. 그래서 우리는 보십시다. 자, 교회에서 본질이 무엇이냐 비본질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본질. 여러분 본질은 목숨 내놓고 내가 사수하고 목숨 내놓고 지켜야 되고 목숨 내놓고 주장해야 돼요. 자, 재현아 이리 와봐. 예수님이 널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본질이죠. 이거는 목숨 내놓고 지켜야 돼. 너 예수가 꼭 구세주냐? 예수가 꼭 구세주가 아니야. 너에게는 예수가 구세주일 수는 있지만 그런데 부처도 구세주일 수 있는 거야. 알았어? 왜? 네 종교만 옳다고 그래.
붙여도 알라신도 구세주가 될 수 있어. 알았어? 알았어? 이놈의 자식이 이게 아니라고 그러네 이게. 알았어? 왜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게 뭐요? 본질?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절대야. 이건 절대야. 자, 그런데 보십시다. 여기 야 이거 청소해. 청소하는데 이거는 밀대로 밀래, 빗자락으로 쓸래? 이것도 갈등할 필요가 없지 않냐? 뭐로? 빗자루? 이건 빗자루보다 밀대가 훨씬 낫지. 그만 빗자루라고 그랬어? 이 밀대야, 밀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야? 이건 아니야, 빗자루야. 본질 가지고 싸우네. 밀대로 밀 것이냐, 빗자루로 쓸 것이냐, 밀대로 쓸 것이냐, 빗자루로 쓸 것이냐, 밀대로 밀 것이냐, 빗자루로 쓸 것이냐. 이 비본질 가지고 싸우네. 비본질 가지고 충돌이 일어나네. 간장으로 간을 맞출 것이냐, 소금으로 간을 맞출 것이냐, 비본질을 가지고 싸우고 자빠졌네. 응? 밥을 할 것이냐, 국수를 할 것이냐, 고기도 닭고기를 할 것이냐, 소고기를 할 것이냐, 돼지고기를 할 것이냐, 비본질 가지고 싸우고 자빠졌네. 예라이 들어가. 그릇도 무늬가 있는 그릇을 할 것이냐, 무늬가 없이 그냥 하얀 그냥 깔끔한 그릇을 할 것이냐, 이런 비본질 가지고 싸우고 자빠졌네. 어떻게 김영숙 집사님 비본질 가지고 싸워본 적 있으셔요? 에? 왜 김영숙 집사님 안 그럴 것 같은데 왜 비본질 가지고 싸우시나? 우리는 본질 가지고 싸워야지. 여러분 마귀 역사 보세요. 비본질 가지고 싸워서 서로 충돌 일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 여러분 칠판 지우는 거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왜 이걸 지웠어? 왜 이거는 지우기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거 비본질이야, 비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비본질이야. 비본질이야. 칠판 지우는 거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다시 쓰면 돼. 뭐 썼죠 여기? 똑같이 몰라요 지금. 자, 비본질은 잊어버려도 돼. 근데 본질은 절대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산성중앙교회가 정말로 본질이 무엇인지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본질은 죽어도 지켜내야 돼요. 그렇다고 싸움으로 지켜내라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이 혈과 육으로 치고받는 싸움으로 지켜내라는 겁니까? 참음으로 지켜내는 거야. 뭘로 지켜내요? 참음으로. 비본질은 때로는 양보해서. 뭘로? 양보해서. 자, 만약에 간장으로 간을 할 것이냐, 소금으로 간을 할 것이냐. 음식에 따라서 간장으로 간을 해야 될 것이고 음식에 따라서 소금으로 간을 해야 될 게 있죠. 한현수 권사님. 자, 근데 막 주장하다가 이건 분명히 매뉴얼을 보면 소금으로 간을 해야 맛있는데, 매뉴얼을 보면 참 소금으로 간을 해야 맛이 있는데 간장으로 해야 맛이 있다고 주장을 해서 그냥 싸우지 않고 내가 양보했다고 해보십시다. 먹는 사람이 간장으로 간을 딱 했더니 맛이 없어가지고 이건 뱉어내는 먹으면 다른 사람이 간장을 했더니 맛이 없네. 그럼 그때 깨닫고 얼굴 하들짝 놀라지 않겠어? 나중에 뭐가 오라? 소금으로 간을 해야 되는구나 할 때 나중에는 비록 지금은 양보했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본질은 내가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할 때 혈과 육으로 싸워서 본질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참음으로 지켜내는 것이고, 비본질은 싸우지 않고 양보로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준비하세요. 성도들이요. 왜 은찬이는 아멘 안 해? 사랑하는 성도 했더니 성도 아니요? 너는 오늘 부침개 한다고 그랬나? 넌 부침개 너는 다른 사람보다 2배 더 만들어.
아멘 하는 벌로 사랑하는 은차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산성중앙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제한받지 않도록 분별 잘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이 옳다, 그 말씀 앞에만 복종하라, 그 말씀 앞에 굴복해 그 말씀으로 살라고 주장하시는 말씀이라 이 말이요. 오늘 한날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을 끝까지 주장하고 그 말씀을 수종드는 일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문제는 때로는 양보할 때 양보하고 때로는 정말로 내가 희생할 때는 희생할지라도 비본질의 문제 가지고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바른 신앙관 가지고 정말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우리의 생명증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는 사람은 때로는 믿는데 하나님은 믿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불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친해도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것은 사람은 나의 비밀을 공개하는 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비밀을 함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도 예수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지키지 못하도록 또 비본질을 가지고 싸우게 만드는 노악한 마귀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면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라. 비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게 만드는 이 역사의 모든 악한 영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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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 예배도 제한 없이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